올해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국권을 빼앗기고 저는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되찾은 80주년 되는 참 뜻깊은 그러한 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조국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죠.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특별히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뜻깊은 때를 맞이해서 우리 조국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이라고 합니다. 유구한 세계 민족사에 뛰어난 그런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사를 살아오면서 자유를 온전히 뺏기고 주권을 강탈당하고 일제치하의 그 36년 저는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가 가장 치욕스럽고도 불행했던 그러한 때가 아니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만 빼앗겼던 게 아닙니다.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 어른, 제 앞선 세대, 제 부모님만 하더라도 한국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름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씌워줘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불렸던 그러한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해방동의로 1945년생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만 이분들도 잘 모르죠. 그보다 훨씬 더 앞에 분들, 그들이 살아왔던 그 시기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때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선의 국모, 우리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왕을 폐위시킵니다. 일본 천황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천황 앞에 충성을 다짐하게 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증령으로 전쟁에 끌려나가게 되고 젊은 여인들과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어가지요. 모든 공물은 전쟁용 군수물자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나간 이 시대 가운데 독립운동가를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면에 서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었는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독립선언서 가운데도 33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되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많은 애국지사들을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일본 제국주의 제1의 타켓이 돼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의 사진을 걸어놓고 먼저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강단의 목사들에게 출애굽기를 설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내용 까닭에 피지배 민족인 우리 조선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읽고 이것을 해석하는 가운데 일본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보는 대로 잡아 가두고 잔혹하게 죽였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30년 동안의 신앙의 자유만 뺏긴 게 아니죠. 자유와 주권 전체를 철저하게 유린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반면에 전범 국가인 일본은 승승장구를 합니다. 청일전쟁, 러인전쟁을 승리하고 또 미국까지도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이 가운데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었었던 거죠. 소망이 없었던 우리 민족들, 미래가 전혀 없었던 우리 민족, 오늘 이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윗세대들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은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그야말로 갑자기 우리 조국에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은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도둑과 같이 찾아왔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었다. 어느 누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해방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갑자기 우리 민족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저항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철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무상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여전히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리저리 쏘아대고 있고요.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해 놓았고요. 기회가 되면 조카 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휴전 이후에 오늘날까지 1953년 종전이 아닌 휴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휴전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리고 나서 벌써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납니까? 오늘날까지도 북한 공산정권은 한순간도 적화 야욕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도 오늘 그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은 너무 나라와 민족이 양날래로 찢어져 있지 않는가. 양극단의 이념이 첨단으로 갈려져 있어요. 서로 간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 정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으로 우리 조국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당파 싸움과 이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아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이와 같은 것들이 가속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짧은 해방 이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나라. 오히려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나가고, 음란의 바벨탑을 더 높이 쌓아나가고, 그리고 분열과 다툼의 바벨탑을 더 높이 쌓아나가는,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 나라의 현실을 저도 여러분도 외국에 나와서 우리 조국을 바라보며 늘 아픈 가슴을 가지고 현실을 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뭡니까? 나라의 멸망은 종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도덕의 타락을 불러오고, 도덕의 타락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조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가슴 아픈 느낌을 가지게 돼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세계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기독교 성장이 디클라인 될 뿐만 아니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지가 오래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신앙생활을 비난하고 목사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 기독교가 전락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식어졌습니다. 모임의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새벽기도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가끔 여러분 한국 나가서 가보십시오. 몇몇 교회 제외하고는 주변의 모든 10교회면 7, 8교회는 새벽기도 하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교회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구석구석마다 동네마다 새벽이면 전부 성경 찬송 끼고 새벽기도에 가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아주 거리가 부산했었어요. 지금 새벽기도 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중단되고 교회는 교권과 물질에 눈이 멀고 세속화에 앞장서가는 그런 교회로 교회 예배 형태도 트레디셔널한 전통을 버리고 세상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예배 형태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여러분 예배는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4장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물리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영으로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오늘날까지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사람을 찾아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나무숲으로 숨었을 때로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찾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찾으시는 한 사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하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거의 없었던 그 시대, 희귀하던 시대,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하나님의 예언이 희귀하던 시대. 여러분 사무엘이 역사 속에 등장할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헐떡거리는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은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 그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전면에 세워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가꾸는 역할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참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외국에 나와 살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사무엘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우린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 시편 126편 전체 내용입니다. 16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상숭배,
사사기 때로부터 사무엘 시대와 열왕기 시대를 거쳐나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많은 엘리트 그룹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다행스럽게도 70년 만에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도 나라가 3차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의 공격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차 공격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올 때도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는 1차 귀환으로부터 3차 귀환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1차 귀환 때 이루어졌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은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건설될 때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초대 왕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었었어요. 이때가 바로 고레스의 원년 BC 537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전쟁에 포로로 끌려갈 때 정상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쇠사슬에 묶이고 코가 꿰고 눈알이 빼짐바되고 왕도 눈알을 빼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왕 앞에 자식들 전부 다 처단하고 왕을 눈알을 빼고 그리고 쇠고리로 코를 엮어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끌려가서 한 세대, 두 세대, 이 제너레이션이 두 번이 지나가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일제 36년 시대보다도 이때가 훨씬 더 힘든 때를 보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멸시와 고초를 당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비참한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들의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까요? 그들은 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갈망했지만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 민족의 해방이 선언되는 겁니다. 메대와 바솔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 고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고레스라는 그 이름은 그가 등장하기 이전에 성경은 미리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역사의 한 부분, 그 부분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잡아온 노예 그룹을 전부 해방하는 그런 놀라운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는 가운데서 이 모든 해방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1절에 3절까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여기 여호와께서 해방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고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더라. 꿈꾸는 것 같았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찬양으로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열방 중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거칠게,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사, 큰 일이라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고 그 입술엔 찬양이 있고 즐거움으로 어깨가 덩실덩실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70년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노예 생활했었던, 그래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할 때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감정을 오늘 여기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고 입술로 찬양하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도다. 우리나라 해방도 똑같습니다.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갑자기 해방이 선언된 겁니다. 일본으로, 그리고 사할린 땅으로 흩어졌던, 강제징용을 갔던 동포들이 해방돼서 고국 땅을 밟았을 때 그 감격, 이 감격이 오늘 여기 1절로 3절의 감격이 아니었을까요? 꿈꾸는 것 같았던 사람들,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지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절에 있었던 사건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너나 할 것 없이 웃고 또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을 향하여 두 손 벌려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러분, 그 해방의 기쁨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잠시였었던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느헤미야를 공부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봤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는 왔지만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됐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여러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필두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아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새벽에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심정 가운데 하나가 되고 얼마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을 새롭게 수축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그들은 포로민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황폐화되고 폐하가 되어버린 그 조국의 현실 앞에 그들은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한마디로 폐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6년 동안에 나라는 되찾았지만 이제 일본이 그동안의 모든 물자를 전부 수탈해갖고 말았어요. 철도를 깔아주었다. 대한민국의 선진 문명을 일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그들의 모든 물자를 실어가기 위해서 깔아놓은 거 아닌가요? 남북은 갈라지고
북쪽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6.25라고 하는 민족 동족의 상잔이라고 하죠. 전쟁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이 참상이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계 전쟁사 가운데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한 참혹한 전쟁이 이어지게 되지요. 해방은 됐지만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 내일의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었던 우리 민족의 우리 오늘 아마도 이 시대에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때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를 저희 어머님이 살았고 저희 아버지가 1902년생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한일합방 전에 태어나셔서 한일합방 되고 일제 36년을 다 통과하고 6.25를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북에서 내려온 저희 부모님들이 전라도 목포까지 내려갔다가 고향과 좀 가까운 곳에 온다고 쭉 올라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택에서 나으시고 그리고 난 지 한 달 만에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었어요. 이렇게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포로 가운데서 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남방 포로들같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남방 시내가 무슨 말일까요?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땅 가면 그 가장 남단, 그 유다 땅 남단 지역에 헤브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먼저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동안을 통치를 하고 그동안에 남북이 갈라진 상태 7년 만에 남북이 통일이 돼서 통일 왕국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천도를 해요.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이 헤브론 산지 그 지역에 네게부 시내가 흘러요. 네게부. 이 네게부는 1년 12달 동안 굉장히 드라이한 그러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번 우기처럼 비가 오게 되면 갑자기 물이 넘쳐나서 뚝이 터지는 것처럼 급속하게 물이 늘어나가지고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러한 시내가 바로 네게부 시내예요. 그것이 바로 남방 시내입니다. 남방 시내들같이 우리를 돌려달라는 이 말은 한순간에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서 쓸어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폭포수처럼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하셔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고 8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남북분단의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의식주조차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 국가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2005년도부터 유엔의 통계를 보니까 2005년부터 지금 2025년 아닙니까? 2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1순위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3대 세습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세습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자들을 우상시 여기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한국에 그 이동원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이 한 번은 김일성이 생존했을 때입니다. 북한 땅에 여러 목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 가니까 이제 뭐 금강산이고 어디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시켜주는데 안내하는 안내원 아가씨가 김일성에 대한 얘기를 한참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듯.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가씨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가씨, 김일성 수령님도 돌아가실 날이 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분을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안내원이 정색을 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수령님이 돌아가신다고요? 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들의 우상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김일성이 더 죽고 김정일이 더 죽었지만 그때는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예요. 아직 냉동실에 들어가기 전이라고요. 김일성이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수령님께서 돌아가신다고요? 이 한마디 했던 것이 머리에 딱 박히더라는 거예요. 북한의 우상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대 걸쳐 북한을 지배하는 지금 김정은 정권,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심지어는 고사포로 쏴 죽이며 공포 통치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하 교인들이 탈북자들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땅에 아직까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지금 제너레이션이 2번이 지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때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북한 땅부터 먼저 정복을 하고 들어갔어요. 저 만주 저쪽 지나가지고 처음에 이런 남쪽 지역보다는 북쪽 지역을 먼저 복음화하기 시작했었다고요. 우리 침례교회로 1889년도 카나다 선교사 말콤 씨 펜이 얘기 들어왔는데 그분도 제일 처음에 북쪽으로 들어갔어요. 저 만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지면서 허리가 잘리고 북쪽에 있는 교회가 다 사장된 거예요. 남쪽은 별로 교회들이 많이 없었어요. 북쪽에 사장된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적인 믿음을 살아서 자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그들이 숨어서 땅속에서 지하에서 지하실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각이 돼서 총에 죽임을 당하고 탱크로 깔아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그 자손들이 북한 땅 여기에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에 있는 자기가 있었던 공동체, 그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남한 땅에만 있고 북한 땅에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가슴에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과연 인간인지 짐승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남한 땅에만 계시고 북한 땅에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우리 대한민국의 1945년대 해방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량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역량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북한 땅 역시 하나님이 개입할 때만 해방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흩어져 살아가든지 우리는 조국을 떠났지만 우리 파더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를 맞아서 우리가 특별히 광복 8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때 우리는 하나님 벌써 80년이네요. 남북이 갈라진 것이 벌써 70년 가까이 돼가네요. 70년이 넘었네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가만히 평안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불러 갑자기 보낸 사건 같지만, 그러나 그 저간에서 그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그들의 고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북한 땅도 이 기도가 지금도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 기도가 올려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남한에 와서 자유를 누리며 기도하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산상초소초소의 기도원들이 세워져 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교회가 타락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건강하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염려하고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전국에 산재해 있고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북한 땅도 어느 날 갑자기 철의 장막이 됐던 주의 장막이 됐던 인간의 어떤 장막이 됐던 이 모든 장막이 무너질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이것은 죄일 수 있고 아니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방시냇물같이 한순간에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날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대 세습 김정은까지 임하는 이 3대 그 세습 정권이 사진들을 집집마다 다 걸어놓게 하고 거기다 숭배하잖아요.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2,500만 백성들이 한순간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3세 세급의 삼김씨가 아니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소망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은 폐허가 돼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낭망하고 주저앉아 앉아있지 마라. 오늘까지 하나님의 에베네스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는가?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남방시내처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로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날들을 기대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을 믿는 기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화꽃이 뭐죠? 우리나라 국화꽃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5개 꽃잎.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없는 게 많아요. 정열이 없습니다. 장미꽃 같은 정열이 없어요. 벚꽃 같은 화려함도 없고 목련화 같은 단아한 모습도 없습니다. 무궁화는 백합화 같은 수려함도 없고 코스모스 같은 청순함도 없는 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는 은근과 끈기의 꽃으로 알려진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제가 무궁화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무궁화꽃은 하루에 첫 시간 새벽녘에 꽃을 피워요.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해질 때가 되면 이렇게 꽃잎을 돌돌돌 말아요. 5개 꽃잎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꼭지가 떡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날 새벽이 되면 또 새로운 꽃이 피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똘똘똘 말았다가 이렇게 다시 펴지는 게 아니라 어제 꽃은 똑 떨어져 버리고 새로운 꽃을 피워내요. 이것이 100일 동안 이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꺾이고 떨어지지만 다시 피어나는 꽃이에요. 무궁화는 땅의 토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굉장히 무궁화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무궁화꽃이 괜히 우리나라의 꽃이 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931회나 외부의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931회나 외부의 침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은근과 끈기를 상징하는 이 대한민국의 국화로 무궁화는 적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죠? 로즈 오브 쉐론입니다. 샤론의 장미, 쉐론의 꽃이에요. 찬송가 89장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가 나오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머리에 음악이 떠오르시죠? 성경에도 보니까 아가서에 나는 샤론의 수선하라고 했고 골짜기에 백합화로가 나르고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애국가에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하는 이 가사, 안익태 씨가 지었습니다마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 말은 무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그런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리나라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가사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격려하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이에요. 사방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일 수 있고 낙심일 수 있어요. 저는 고교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매일같이 뉴스로 접하면서 참 안타깝고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나라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될까 걱정돼요.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랑의 씨도 뿌리고 섬김의 씨도 뿌리고 희생의 씨도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을 담은 씨는 수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계속 물을 줘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고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지만 땀방울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수분을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하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전도지 들고 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땀이 흐르고 우리의 눈물이 흘러야 돼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면,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 물 주는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땀 흘린 자만이 내일의 열매를 약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미래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엑소더스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로 직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관계 40년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다 통과했어요. 목말랐어요. 배고팠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들은 누릴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차단받은 상태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40년의 광야 여정을 지나갑니다. 저는 그 길을 차를 끌고 지나가면서 나 같아도 원망하고 불평했겠다라는 말이 저절로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잘 뚫린 도로로 좋은 차를 끌고 지금 지나가면서도 그 마음이 드는데 길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방향을 합니까? 언제 갈지 날짜를 압니까? 당장 내일 먹을 거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그늘 한 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차를 가지고 몇 시간을 가 가끔 씨띠 나무가 한두 개씩 있어요. 법궤를 만든 나무가 그 씨띠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종류예요. 제가 칼을 하나 준비했어요. 씨띠 나무, 법궤를 만든 나무라서 그 씨띠 나무를 좀 잘라오려고 가지라도 좀 잘라오려고. 그런데 씨띠 나무가 그 척박한 땅에서 수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딱딱한지요. 제가 가진 칼 갖고 잘라내질 못해 저는 못 갖고 왔어요. 칼이 안 들어가요. 저는 브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 지혜 가운데서 모든 조각목들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을 때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그들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을까? 그들이 가져온 널빤지 가지고 대충 잘라갖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적하신 나무가 그 씨띠 나무예요. 그걸 잘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랐을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2규빗에 1규빗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큰 나무가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거저 들어간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버릴 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습관을 광야에다가 완전히 쏟아버리겠어요. 40년 동안 다 쏟아내야 했었어요. 더럽고 추악했던 과거에 좋아했었던 습관들, 그들의 삶의 패턴과 그들이 살아왔었던 그들의 모든 삶의 방법들을 다 광야에 던져버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 가나안 땅이었었던 거예요. 완전히 버리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내가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관습들, 즐겼던 습관들, 좋아했던 것들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버릴 것을 버려라. 주인을 바꿔라. 좋아하던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는 죽어라. 네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을지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리얼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 숨이 헐떡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시냇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냇물은 널려있지만 시냇물 곳곳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슴이 가서 물 한 방울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을 먹다가 악어에 먹히기도 하고 물을 먹다가 사자가 삼키기도 하기 때문에 사슴이 물이 없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 숨을 헐떡거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대한 산을 걷고 나갑니다.
역사는 His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로 전개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 점을 찍어는 거예요. 점을 연결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사관은 일직선상으로 연결됩니다. 회전하는 회전사관이 아니에요. 돌고 도는 순회사관이 아니에요. 죽으면 벌러지가 되고 죽으면 인간이 되고 죽으면 돼지가 되고 이게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되고 한 방향을 향해 나가는데 이 모든 선은 역사 속에 안에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점이 찍혀지고 이 점들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그분의 히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의 쓰임받는 점이 되어야 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라레도 한인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 가운데서 한 점을 찍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한 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돼요.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잘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늘 던지면서 모든 것을 한 번 더 걸러보고 생각하고 3, 4, 이러니라 했나요? 적어도 3번 생각해보고 한 번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인정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고를 했습니까? 그렇기에 해방이 기뻤고 해방이 감사했고 반가웠고 행복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의뢰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각자가 열심으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씨를 뿌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이며 그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뿌린 우리의 땀과 눈물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견인차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고국을 떠났지만 고국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날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